묵도하심으로 12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수많은 고난이 지속되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새 친구는 욥의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욥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온전한 자는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답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자신을 향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자신의 삶에서 갑자기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 욥에게는 더욱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마침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그렇게 찾았던 욥에게 오히려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이냐? 너는 당당하게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무지하다고 고발하고 욥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질문들로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연 만물의 질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창조의 시기에 거기에 있었던 존재는 없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통제되는지, 바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의 영역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욥이 아침에게 명령할 수도 없고 비와 눈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땅의 범위나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으시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욥의 입장에서 듣게 되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고 무어라 답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난 가운데 참고 또 참으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위로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 세계에 미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온 창조 세계를 움직이시는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한 말과 어둡게 하는 생각들로 섣불리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명확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분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부모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이들의 삶의 영역들을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와 부모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제재를 가하는 부모에게 격하게 반응하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깨끗하게 방을 정리해야 하고 몸을 씻어야 하고 골고루 먹어야 하며 운동을 해야 하는지 온통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부모와 말싸움을 하며 부모를 향하여 반기를 듭니다. 부모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잘한다.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칠 줄도 알고 참 잘하고 있구나. 너의 마음이 그렇구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해주고 허용해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기를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제재를 가하고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것,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물론 욥의 기준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욥의 공통점은 숨어있는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와 욥이 부모와 하나님께 대하는 그 행동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모든 숨어있는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벌어진, 내 주변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의 사랑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본받아 욥과 같이 자녀의 마음과 같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열방과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로 등산객들이 죽고 마을이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바른 가치관을 지켜가게 하옵시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군 자녀 위문품 보내기와 사랑의 박스 등 연말 연시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호스텔 수리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방글라 시드센터의 주일학교 성탄 준비와 성탄 행사가 은혜로울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점순 권사님 괴사선 근막염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빠른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집장암 최종 판정 받으시고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완벽한 치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로 올바르게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굳센 마음과 체력 주셔서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하였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십니다. 통증이 심하시고 식사도 못하며 거동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운동 중 넘어지셔서 엉치뼈 고관절 위쪽이 골절되었는데 빨리 뼈가 잘 붙게 하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발과 손에 수포가 너무 심하여서 항암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항암을 쉬는 동안 발과 손의 수포가 사라지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체중도 늘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 외에도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